할렐루야, 특별묵상주간 우상부수기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저명한 신학자인 고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이 땅의 진정한 불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고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세상 속의 우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인간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계획이나 신뢰가 무너지면 그는 새롭게 믿고 의지할 대상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질 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19절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은 화려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치장에 불과합니다. 우상의 속은 비어있거나 매우 싼 값에 철이난 노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수한 우상들을 깨트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됩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는 물체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가 소의 형상을 원하면 소의 모습이 되고 특정한 사람의 형상을 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상에 빠진 사람은 그 우상이 썩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을 품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를 손으로 막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세상의 우상들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신학자 요한 칼빈도 자신이 잠시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입에서 악마가 튀어나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죄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사야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교훈합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왕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형통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앉아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면 수많은 우상들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실 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누구와 감히 하나님을 비교하며 그분과 동등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불평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징계하십니다. 어떠한 불평과 항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삶을 헤쳐나갈 새 힘을 주시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시지만 또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그 살아있는 증거들을 실제로 만나며 손으로 만지며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씀하셨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성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요 증거들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영적인 회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매일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